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생각에 따라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은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고 엑서사이즈가 되지 않으니까,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착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에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limited time,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달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은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곧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흔히 교회론이라고 많이 말들 하죠.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모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23절에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2장 21절에도 보니까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3장 21절에도 보니까 교회, 4장 5장 6절 계속해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1장 1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고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신으로 여러 교회가 나누어서 읽었던 서신서예요. 주 60년과 62년 정도의 바울의 early prisoner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였고
그리고 두기고 편에 보내줬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갇힌 자라든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잠시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또 그곳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따로 나와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3년이나 내가 너희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내용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곳에 3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는 한 명의 기자 이상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세례 요한, 아볼로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이름 자체는 인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에베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인내를 알고 견디고 참고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에베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좀 이따가 배경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좀 알면 이 에베소서를 나중에 읽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이 읽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나 네 번째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배가 항구에 이제 더 이상 무역하고 다닐 수 없게 되자 이 내륙으로 힘이 실리면서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생존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데미하고 연관된 그 관광객, 순례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데미의 신상이나 이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벌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고 너희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수비니어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자기네 업에 방해될까 봐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 극장에 데리고 가서 그 소동을 부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세계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고 이 신전의 기둥이 지름이 2m, 그 다음에 그 기둥의 높이는 11m, 어떤 학자들은 16m, 아무튼 이 10m 이상의 그러한 기둥들이 127개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 들었다시피 이 음행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기 잠깐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했던 것은 이 유방이 18개 또는 24개가 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힘센 그 동물들, 사자라든가 이런 여러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의 이 모형도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관광객들이 뿌리는 그 돈과 그런 것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리고 이 폐허가 된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기둥 하나밖에 없지만 한때는 불타서 없어졌다가 다시 세웠지만 이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이렇게 했어도 꼭 창세기의 바벨탑처럼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쌓은 그 모든 것을 다 헛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또 헬라 철학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전역에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7개 층 쉐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층마다 이 어떠한 영들의 힘을 받고 있어서 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던 이 세상을 이블 월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살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신이 만든 이 세상은 이블 월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 은밀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는 것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녀를 그곳에 빠져 죽이고 돼지머리를 바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관은 두 가지였어요. 죽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아주 은밀하고 이 특별한 이 지식을 가진 그 경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성적인 관계가 이 경험의 한 예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서 알고 있잖아요. 마술이 성행했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들이 있었어요. 황배 숭배하는 그 신전,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 뿐만 아니라 게다가 금욕주의, 이 세상이 악하고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유방임주의로 살든지 아니면 가혹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살았든지, 또 자연의 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찌끈찌끈 벌써 아파오죠.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자연의 신들도 땅,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운명들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워하니까 이들을 달래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 죄 씻김, 이런 의식들, 그리고 신성이 여기는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갖다 바쳤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주요하게 쓰여진 이 이유는,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값없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이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고 부활하시고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평강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에리네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개인의 물질적 축복, 그리고 번영을 기원해 주는 인사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내어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이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영역, 시간, 그리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 개개인의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가 언제예요? 사람과 세상과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이미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양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양자가 한번 호적에 입력이 되면 빼거나 지울 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앱솔루트한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단어, 만약에 충만, 이 비밀, 자기네 갖고 있던 은밀한 비밀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헬라적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언더스탠딩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the adoption of child라고 하는 이 휴오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아들들의 위치에 안침.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옆에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외로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대로 잠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양자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연히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본향은 또 어디예요? 하늘에. 그렇지만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그 놀라운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칭의, 그리고 여러분 1:1 양육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양육 안 하신 분은 꼭 양육을 하십시오. 1:1 제자 양육.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우리가 지금 성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We are under His construction. 우리가 지금 성화돼 가고 있는 거,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이 complete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마음, 영화롭게 glorification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glorified body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not yet.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곧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 속전을 지불함으로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하냐, 왜 크리스천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하냐고 많이들 말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시리아 북부에 그렇게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총을 겨누고 그리고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함,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이 보통 13권이 되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나 이 신약의 13권이 바울의 서신인데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회, 어떤 스칼라는 어떤 그 학자는 164, 167 어찌하든 간에 160회 이상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35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것을 다 하면 40회나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팽배했었던 이 우주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소수만이 은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사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은 아주 높은 층에 있고 이 이블 월드인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알려주어야 해요.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여러분이 나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복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1절, 12절, 13절에 계속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역을, 또 13절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에게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 확실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나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복음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세상과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아덴티는 하나님의 딸들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필요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간구하고 찾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여러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부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